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우리 오늘 그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승호 형제님하고 저하고 치앙마이 산지 부족들의 교회 필요성, 건축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갈 때는 21시간 정도 비행기가 됐는데 올 때는 좀 짧았습니다. 한 3시간이 더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 또 우리 승호 형제님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비행기를 오래 타고 자동차도 그냥 평지를 가는 게 아니라 꼬불꼬불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승호 형제님 멀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동행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참 미안합니다. 그 고생하는 것들을 옆에서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잘 갔다 왔고요. 저희가 가서 봐야 될 것들을 봤고, 또 거기서 또 만났던 선교사님들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은혜도 많이 받았고, 태국의 라차파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는 한인 젊은 선교사님 하고 같이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거의 우리가 새벽 1시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에디팅하고 올가나이즈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호 형제가 이번 주에 또 수고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프레젠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분들하고 같이 태국 학생들하고 같이, 태국 학생 중에서도 한국어과를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도 조금씩 하고 또 영어도 하고 또 옆에서 통역도 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옛날 제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YM에 있을 때 소그룹하고 같이 막 이랬던 기억들이 나서 너무너무 좀 감격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막 날라 그러는데 또 그냥 나이 들어서 운다고 또 주책 맞다 그럴까 봐 쭉 참느라고 좀 힘들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같이 식사하고 했는데 아주 저희들이 오히려 굉장히 은혜 받았고 저는 너무 힘이 됐었습니다. 그랬던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잘 보냈고요. 그래서 오늘 왔는데 그와 함께 맞물려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모든 단체나 모임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코어 밸류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는 개인은 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에 교훈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학급마다 급훈이 있어요. 요즘 모르겠지만 집집마다 예전에 가훈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코어 밸류죠. 이 코어 밸류는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통해 가지고 그 단체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기준을 중심으로 그 일들을 펼쳐나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 프로토콜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코어 밸류는 그 단체의 사람의 응집력과 가치와 여러 가지 방향성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코어 밸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 가치, 이 비브리컬 코어 밸류, 이 비브리컬 코어 밸류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거죠. 우리는 초대교회 보면 가장 성경적인 교회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땅에 가시적으로 표출되어져 나온 그리스도의 몸이고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교회는 뭐가 있냐면 우리 사도행전 11장부터 13장까지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두 번째 교회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한 결정체, 즉 가장 성경적인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적인
코어 밸류를 잘 이루어냈던, 그것을 잘 수행했던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배경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의 최초의 교회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부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은 뭐의 문제였냐면 헬라파 과부들과 또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누구는 더 많이 받아가고 교회에서, 누구는 덜 가져가는 내부의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 단순하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일반적인 갈등으로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고, 초대교회 안에도 분열이 있었고, 성도와 성도 간에 대립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교회 안에 유다파, 헬라파 과부들과 또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의 구제의 문제 갈등은 단순한 교회 갈등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서의 코어 밸류의 가치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나오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외부로부터의 갈등이 들어옵니다. 외부로부터 핍박이 들어와요.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가 내부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조금 있어서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써놓은 내용들을 보시면 더 잘 알겠지만 스데반은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신실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었죠. 하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근데 그 스데반이 죽습니다.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만 빼고 모든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다가오는 게 우연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니까 당연히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구나, 이런 어떤 생리적으로 다른 데서 나오는 갈등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져서 어디까지 갔어요?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시작된 게 뭐죠? 제2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이 사람의 뜻일까요?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걸까요? 아니죠. 저 얘기는 뭐냐면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졌다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 이방 땅의 안디옥 땅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저 얘기를 좀 바꿔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왜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으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터져나왔고 또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스데반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순교의 피를 드려서 그 사람을, 그 귀하고 복된 하나님 예수님도 스데반이 죽은 걸 순교하는 걸 보면서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그 얘기는 스데반의 죽음에 예수님의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의미를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흩어져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핍박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부의 갈등,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지 않으면은요, 교회는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교회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김 집사가 잘못했어요. 목사가 잘못했어요. 이래서 싸웠어요. 저래서 싸웠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나가지 못할 때 갈등이, 내부의 갈등이 오고 외부로부터 흔들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교회 갈등과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못하고 우리는 말로 어떤 협상의 방법으로 기술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고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면서 그들은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가지고 뭐가 만들어집니까?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핍박받고 고난받아서 고향을 잃고 도망다와서 떠나다녔던 복음 때문에 이재민이 되어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역사가 우리가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하면은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거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이,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으로 옮겼다. 마치 촛대를 옮겼다라는 느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그것이 너무 과한 해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여기서 천하라고 그럴 때 그 당시에 어디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전 지역에 뭐가 온다고요? 큰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왕이 다스리느냐? 로마의 글라우디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글라우디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천하에 뭐가 온다고요? 큰 흉년이 온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전 지역에 흉년이 오지 않았어요. 어느 지역만 왔습니까? 유대 지역만 왔어요. 유대 지역.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지역만 큰 흉년이 임한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만 큰 흉년이 임해서 그것이 온다라고 성령으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보면 글라디오가 41년에서 54년까지 왕으로 있었는데 4년에서 7년 사이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심한 기근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이거를 서포트해주는 클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와 마게도냐, 갈라디아와 로마 교회 등등이 예루살렘에게 구제 체리티 오퍼링을 보냅니다. 구제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그 지역에만 큰 흉년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한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교회였죠.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복음을 전하면은 막 3,000명, 7,000명이 변화돼서 예루살렘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5,000이 되었더라. 남자만. 그리고 또 여기는 저기는 안 그렇지만은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은 믿는 자가 이미 유대인들 중에 수만 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이 엄청 많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말하는 메가처치가 되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고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지역에 뭐가 나왔다고요? 기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흉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 교회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만 전하면 듣고선 3,000명, 5,000명 회개가 들어와서 교인 숫자가 몇만 명이 돼가지고 몇만 명 이상이 되어줄 수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교인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헌금도 많이 나와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랬던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는 곳에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우연이냐는 거예요. 로마 전역이라고 그랬는데 로마 전역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만 큰 흉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 조그만 교회 나중에 생긴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뭐였죠?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 예루살렘 교인들이에요. 예루살렘 성도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는 거예요. 이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체리티 오퍼링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로 그들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릴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게 큰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최초의 교회인데 왜 그 지역만 엄청난 기근과 흉년이 거기에만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사도행전은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디옥에는 있고 예루살렘에 없었던 이게 바로 우리가 두 교회를 비교하면서 왜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졌는지, 왜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유대 지역에만 큰 흉년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일이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교회가 가장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뭐냐면 선교예요. 성도가 예수 믿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핵심 가치가 뭐죠? 선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고 예수 믿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 있고 감사가 있는 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치고 이 선교하는 일에 등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등한시한다는 건 마치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심장이 멈추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멈추면은 그 선교에 대해 무관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선교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고,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가치와 성경적 코어 밸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보자 핍박이 일어나고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만 기근이 많은 거예요. 흉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만 명이 모였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생존하기도 어려워서 고린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로마 교회, 안디옥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살아야 될 정도까지 비참하게 되어진 거예요. 보통 예루살렘 교회는 뭐라 그러냐, 우리말로 모교회라 그럽니다. 거기서 파생돼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모교회는 사실은 잘 되고 풍성하고 부흥하고 견고하고 이런 어떤 축복의 의미도 같이 갖고 있는데 모교회가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 성령으로 땅끝까지 가서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저 증인이란 말은 우리가 위트니스를 하지만 저 증인의 원래 헬라어는 말털이라고 순교라는 거예요. 순교. 예수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신 종말론적인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초점이 복음 전하고 또 이웃에게 저 멀리까지 복음을 전해나가는 그 일들을 합니다. 물론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어버리자 가장 먼저 내부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로, 구제의 문제로, 네가 떡을 더 많이 가져갔니? 네가 쌀을 더 많이 가져갔니? 네가 밥을 더 먹니? 내가 더 먹니? 이런 것들로 아주 사소한 걸로 갈등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외부로부터 박해가 들어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큰 흉년이 그 지역에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반대로 교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잊어버리니까 그 교회가 있는 지역만 큰 흉년이 임해서 그 큰 교회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그 교회가 교회로서 핵심 가치를 잘 지켜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은 참으로 복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이 핵심 가치를 놓쳐버릴 때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핵심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방향들과 이것들이 잘 정립되어져서 초점을 맞춰 나갈 때 우리는 안디옥 교회 같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고 가장 성경적인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와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와 같고 안디옥 교회 성도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이 가지고 못하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한 결정적으로 완전 파이널 프로덕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이뤄낸 마지막에 파이널 프로덕트의 완결편이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의 그 모델이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셨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게 굉장히 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창시하고 이스타블리시 시키고 그거를 부흥시켰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겠지만 그들의 영성, 그들의 신앙, 그들의 이 지성, 그들의 인성 이런 모든 부분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고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최초로 뭐라 그럽니까?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프라미넌트한 사람들, 아주 브릴리언한 이 사람들을 지금 뭐라 그래요? 선교로 보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은 그러죠. 저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저렇게 뛰어나고 인정받으면 더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더 큰 교회에서 오면은 그건 주의 뜻이라고 그러고 갑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조그만 교회에 있다가 더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오면은요, 그걸 거절하는 목사님은 내 주변에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하나님 뜻이라고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분들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고 부흥시켰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목회를 잘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너무나 단단했어요. 견고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룬 그 주인공 2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선교로 보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사람들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출중한 사람들인데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선교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그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렇게 뛰어나게 목회 잘하시는 분이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선교지에 다른 사람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고 후원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Humanly speaking, it makes sense.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맞지. 이분이 가면 이게 끊어져. 이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잘해서 지금 다른 사람 보내서 그분들 서포트 해주면 되잖아. 이게 얼마나 로지컬합니까? 얼마나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다른 사람 말고 너희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인재인 이 두 사람 딱 지명해서 그 사람들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가야 돼. 다른 사람 말고 이 두 사람이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걸로 하나님은 선교에 쓰셨다는 거예요. 가장 복된 것들로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선교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잘해가지고 서포트해 주면 되지. 왜 보내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선교에 드리는 것은 절대 낭비함이 없어요. 그럴 때로는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하고 바나바 말고 얘 보내면 되잖아요. 이 사람. 이 사람 보내면 되잖아요. 이 사람 보니까 이제 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런 사람 보내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선교는 가장 최고의 것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볼 때는 얼마나 희생이고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빠져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사람들을 찍으셔서 그들을 선교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여기에 두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면 얼마나 make sense 됩니까? 얼마나 효율성이 뛰어납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합리적입니까? 아니, 합리적인 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경제적인 게 꼭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을 보내면서 안디옥 교회는 고민하겠죠. 저분들이 가면 우리 교회 어떻게?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둘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낭비 같아 보여요. 정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가장 복된 것을 쓰십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쓰시기 원하신다는, 그게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거예요. 남은 거 찔끔 보내는 게 아니고 남아서 그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 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의 관점에 있어서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교를 보고 그럴 때 우린 최고의 베스트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가 이제 다 늙어가지고 할 일 없으면 선교나 가야지. 그렇죠? 그거 아닙니다. 가려면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 있고 가장 좋을 때 가는 게 어쩌면 선교일 거예요. 베스트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한 인물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1956년에 에콰도르 가서 순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미국 전역을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글도 잘 썼고 이분은 레슬링 챔피언이었고 그리고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연설도 너무 잘했고, 그런데 이분의 소명은 뭐였냐면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가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은 엘리엇이 졸업하면은 저 능력과 저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교회를 엄청 부흥시킬 것이다. 이렇게 친구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약혼녀 엘리자베스, 이 두 사람의 비전은 뭐였냐면 에콰도르에 가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미종도 족속을 찾는 것이에요. 그 족속이 뭐냐면 아우카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에콰도르로 갑니다. 에콰도르로 엘리자베스와 두 분은 들어가서 거기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약혼을 합니다. 그 1954년 8월 10일에 10월 8일에 에콰도르 쿠이토에서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엘리엇은 그 인디안 사역을 계속하면서 아우카족을 찾아서 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아우카족은 굉장히 잔인한 부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비행기 선교를 했던 분이 네이트 세인트란 분이 아우카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자 엘리엇과 친구 동료 선교사 5명은 같이 계획을 짰고 바로 그 잔인한 아우카 부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 조그만 소비행기도 타고 해변에 내려서 텐트를 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닷새가 지나도 무전을 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본부에서. 그래서 본부에서 닷새 후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 보니까 그 5명의 청년들이 그 해변가에서 물가에서 비참하게 창에 찔려서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근데 그분들에게는 총이 있었어요.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총을 갖고 있었지만 권총이 있었지만 쏘지 않았어요. 쏘지 않고 그들이 던지는 찌르는 강에 기꺼이 몸을 내맡기고 선교에 피를 흘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자 라이프지와 타임즈에서는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낭비인가. What an unnecessary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 뛰어나고 그 유망한 젊은이들이 선교라고 하는 게 뭔지 그 에콰도르 아구족 아래 가가지고 창끝에 죽어가는 것, 죽은 것, 순교에 피를 흘리는 것, What an unnecessary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를 한 것인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내인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에게 어떤 한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하는데 질문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hat a waste.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20대 초반이었던 엘리자베스 이 부인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낭비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이지 그 남편의 죽음과 피 흘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내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엘리자베스 부인은 간호원 훈련을 받습니다. 간호원 훈련을 받고 그 당시 아이가 1살, 2살인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아우족 부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우족 부족에는 이런 커스텀이 있었어요. 여자를 죽이는 거는 그거는 아주 수치스러운 거다. 근데 모르고 들어갔는데 이 여인을 건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만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 같이 엘리엇과 같이 죽었던 그 4명의 그 남편들의 아내들도 같이 조인해서 들어갑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짐 엘리엇의 아들은 나중에 이 의료사역에 같이 또 동참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이 아우족이 다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짐 엘리엇에 대한 영화가 있죠. The End of Spear라고. 거기에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저 사진에 나오는 분입니다. 짐 엘리엇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엄마를 따라서 그곳에 들어가서
의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끝내는 그 아우족 부족이 전체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보면 참 감동 깊은 게 뭐냐면 그 영화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짐 엘리엇 아들이 누구를 초대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를 죽인 원주민이었어요. 그를 미국으로 초대해서 그분과 함께 해맑게 웃으면서 그로소리 마켓에 가서 쇼핑을 하는 모습을 마지막에 담고 영화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빌리 그레함이 이끄는 집회에 이 아우족의 추장이 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누구죠? 짐 엘리엇과 친구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물론 지금 마무리하는 건데요. 가장 귀한 걸 선교에 드렸어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드리는 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짐 엘리엇을 통해서도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자면 안디옥 교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첫째가 자기 아이덴티티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하면 분명할 수 있도록 뭐가 있습니까? 선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 우리 때 피 묻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으로 내가 삶을 조명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 이 영적 정체성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뭐가 강해집니까? 선교의 열정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영적인 정체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정체성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선교에 대해서 이들은 기꺼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귀하고 복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만 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냐? 모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최종 결정체가 선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역이 불신자를 전도하는 사역, 또 마음을 굳게 해서 주님께 견고하게 서는 치유의 사역, 제자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큰 무리들을 가리켰고 예수를 전파했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내면의 모든 불신을 제거하고 주만 바라본 치유의 사역들, 회복의 사역들, 이런 사역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역의 총체적인 결정체가 뭐냐면 성교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3장 2절로 4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보내시는 선교의 일에 순종합니다. 이게 그들이 그만큼 훈련되어졌고 그만큼 성숙되어졌고 그만큼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한 것에 대한 결정체가 선교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교회가 너무너무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제자 훈련을 많이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해서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이 또 누구를 훈련하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제자 훈련이 올바르게 되어졌다면 그들 가운데서는 저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 어딘가로 나가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교회도 나중에는 갈라지고 분쟁과 분열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느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 예루살렘 교회 얘기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도 있다는 걸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를 놓치면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그 선교와 전도의 차이를 보면은 전도는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만 선교는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는 사역입니다. 전도는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지만 선교는 한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역입니다. 아프족이 그 선교를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정말 새로운 삶들이 되어지는 것처럼 선교라고 하는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민족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부족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해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해야 될 그 핵심 가치, 선교, 전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지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잘 새겨져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 성도같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을 선교에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